출애굽기 20장. 다음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노예였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켰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라. 너희는 신상을 새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주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되 너희 모든 일을 힘써 하라. 이렛날은 너희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너희 아들도 너희 딸도 너희 남종들도 너희 여종들도 너희 가축도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었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주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너희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너희 이웃이 가진 어떤 것들도 탐내지 말라.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며 산에 연기가 자욱하게 뒤덮인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크게 떨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산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섰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떨어져 멀찌감치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구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너희는 나를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희의 소나 양을 잡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바쳐라. 나는 내 이름을 영예롭게 하도록 허락한 곳에는 어디든지 내려가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한다. 연장을 사용하여 정으로 돌을 쪼개 되면 그 제단이 부정을 타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층계를 밟고 내 제단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층계를 밟고 올라가면 너희 맨살이 제단 위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3장.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소. 그러자 무리들이 필사적으로 소리질렀다.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선동한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빌라도는 예수가 분봉왕 헤롯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온 터라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께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는 말들을 했다. 그러자 헤롯은 자기 병사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후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그 날에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유대 백성들을 반역하도록 선동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소. 그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했지만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소. 헤롯 역시도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아무래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하게 한 후 풀어주어야겠소. 해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혐의로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소문난 죄수였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기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다. 왜들 이러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전혀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를 매질이나 한 다음 풀어주도록 하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백성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때마침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운 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들 가운데는 가슴치고 슬피 울면서 예수를 뒤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도록 하시오. 장차 당신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차라리 복받은 자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요.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해 부르짖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겠고 언덕을 향해 소리치기를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요. 나무가 푸를 때에도 사람들이 이같이 부르짖겠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야 더욱 큰 재난이 벌어지지 않겠소. 한편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다다르자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에 세우고 두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의 양옆에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웃으며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 했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군병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 포도주를 마시라고 가까이 내밀며 말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너나 구원해 보시지.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명패가 붙어 있었다. 심지어 곁에 매달린 한 죄수조차도 예수를 비난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너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러나 다른 한 죄수가 그 죄수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도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요.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성전 안의 두터운 휘장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셨구나.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도 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는 모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또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도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 의원으로서 착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는 다른 공회 의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고운 배로 감싼 다음 언덕 기슭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신 때는 안식일 전날, 곧 예비일로서 이제 막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요셉을 뒤따라가서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욥기 38장.
그때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허튼 말로 나의 뜻을 흐려놓는 자가 누구냐. 이제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알고 있다면 어디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내가 아느냐? 누가 땅 위에 다림줄을 놓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구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내가 아느냐? 땅에 주춧돌이 놓일 때 하늘의 새벽별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불렀고 모든 천사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닷물이 땅속의 모태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어 놓았느냐. 그때 구름을 옷삼아 바다를 싸매고 어둠으로 바다를 감싼 이가 내가 아니더냐. 그렇다. 바로 내가 금을 그어 바다의 경계를 그만큼 정하였고 문 빗장을 질러 바다를 그곳에 가두어 두었다. 그러고서 내가 바다에게 명하기를 바다야, 너는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고 더 이상 이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제 아무리 도도하게 넘실거리는 파도라 해도 너는 여기서 멈추어라 하였느니라. 네가 언제 아침더러 밝아오라 하고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 동력히 밝아오게 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새벽에게 명하여 그 빛을 땅 끝까지 널리 비추게 함으로써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옷깃을 걷어내어 어둠 가운데서 악을 행하던 악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멈추게 한 적이 있느냐? 새벽 빛이 비추면 언덕과 계곡은 그 자태를 드러내지 않더냐? 진흙 위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냐? 옷자락이 그 주름까지 보이듯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더냐? 대낮의 빛은 악한 자들에게 너무나 밝아서 그들의 폭행을 훤히 드러내며 또 저지하느니라. 너는 물이 솟아나는 바닷속 밑바닥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내 두 발로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서 그 안쪽을 들여다 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들이운 그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상상이라도 해보았느냐? 그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면 어디 한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너는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느냐? 어둠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빛과 어둠을 인도하여 그들을 제 자리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네가 아느냐? 아무렴 너는 창조 이전부터 이미 태어난 몸이므로 이 모든 것들에 관해 잘도 알고 있을 것이다. 네가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오래 살아왔으므로 설마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너는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을 쌓아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들을 환란의 날에 사용하려고 또 전쟁과 전투의 날에 쓰려고 거기에 미리 비축해 두었느니라.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에 네가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며 또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흩어지는지 네가 아느냐? 땅 위에 쏟아진 폭우가 흘러내려가도록 골짜기에 길을 터놓은 이가 누구냐? 천둥 번개가 땅까지 이르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이가 누구냐?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그곳에도 비를 쏟아지게 하는 이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시며 거친 땅에 비를 내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게 하느냐? 비한테 아버지가 있기라도 한단 말이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았단 말이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생겨났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딱딱하게 얼리는 이가 누구냐? 바다 수면까지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네가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 자리 별들을 묶어놓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네가 계절에 따라 별자리를 배치할 수 있느냐? 큰 곰자리 별들과 작은 곰자리 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을 움직이는 법칙을 아느냐? 또 그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올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너는 네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까지 명령할 수 있겠느냐?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네 위로 비를 흠뻑 내릴 수 있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 네가 가리키는 곳을 치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네 앞으로 와서 예,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고 대기하도록 할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준 이가 누구냐? 사람의 머릿속에 총명을 준 이가 누구냐? 저 하늘의 구름을 다 헤아릴 만큼 지혜로운 이가 누구냐? 하늘에서 물 항아리를 기울여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누가 티끌을 딱딱한 흙덩이가 되게 하고 또 누가 그 흙덩이를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사자에게 먹을거리를 계속 대줄 수 있느냐? 굶주린 새끼 사자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느냐? 사자들이 굴 속에 움크리고 모여 있거나 숲을 속에서 가만히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네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어린 까마귀들이 배가 고파 이리저리 헤매면서 나를 향해 까악 하고 우짖을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고린도 후서 8장.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또한 그들 스스로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 닿는 대로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또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그가 앞서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을 시작하였으니 계속해서 마무리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들입니다. 믿음에서, 말에서, 지식에서, 모든 열심에서, 그리고 우리에 대한 풍성한 사랑에서 여러분은 남다른 데가 있는 만큼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여러분의 사랑 또한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구제헌금은 아주 유익한 일로서 여러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일은 여러분이 열성을 가지고 스스로 시작한 일이니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열정에 걸맞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는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바친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해주고 오직 여러분만 쥐어짜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평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여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이 넉넉해질 때 그들도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등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많이 거둔 사람들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들도 모자라지 않았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쏟은 열심을 디도에게도 역시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내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정을 품고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디도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그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모든 교회에서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형제는 우리와 함께 구제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여러 교회들에 의해 뽑혀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성도 간에 서로 도우려는 우리의 선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일에 있어 누구에게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삼가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한 형제를 딸려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 형제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는 신실한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 형제는 여러분을 굳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내어 일할 것입니다. 디도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나의 동료요, 또한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간 우리 형제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교회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